요즘 사람들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운동하고 칼로리를 계산하여 건강식도 챙겨 먹죠. 틈틈이 자기 개발서도 읽습니다. 또 퇴근길에는 유튜브로 성공하는 법, 돈 잘 버는 비결을 공부하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인생의 균형, 바꿔 말하면 잘 사는 법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마음이 자꾸 허전할까? 공허할까? 멋진 성공도, 알콩달콩한 가족도, 안정감도 이루며 교회도 출석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사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어떤 분들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나쁘지 않지만 굳이 복음까지 필요할까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착하게 살면 되지 않나요? 그때 하나님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니? 너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니? 이 질문은 바울의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황제는 신이라고 불렸고 강자가 곧 법이었죠. 권력과 철학, 예술과 군사, 모든 문명의 자랑이 모인 도시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그 화려한 제국의 심장에는요, 허전함,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그 거대한 제국 한가운데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비웃었어요. 신이 인간처럼 죽었다니, 그것도 십자가에서 말이야. 그게 무슨 복음이란 말인가? 로마의 철학자들은요, 그 말을 어리석다고 했고 유대인들은 그 메시지를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히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세상은 복음을 약함이라고 부르지만 바울은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가 고백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참 고백이죠.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보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 도시를 향해 서 있습니다. 로마를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불타는 소망으로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백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가 믿는 복음은 단순한 위로나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고 죽음을 이기며 절망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로마서 1장 16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한 절에 무려 3개의 핵심 단어가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왕의 승리에 대한 선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온 인류에게 있어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오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소식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자리하고 있죠. 다음으로 능력입니다. 능력은 폭발적인 힘, 다시 살리는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끝으로 구원인데요. 구원은 건져내다, 회복하다, 새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죄에서 해방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죽음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내가 내 인생의 기준과 목적과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새롭게 회복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것이에요. 복음은 자동으로 작동하는 마법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드러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선언이에요. 그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에 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 없으며, 예수님 없이는 참된 삶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복음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힘인 것이에요. 그 능력은 우리의 죄를 끊고 죽음을 이기며 절망한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고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통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착한 사람을 더 착하게 만들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이름이 고백하고 있듯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죄인들에게 행했고, 예수님의 눈물은 상한 자를 향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심판이 아닌 회복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능력은
바로 죄를 끊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덮거나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끝내는 자리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복음은 죄책감을 덜어주는 심리적 위로가 아니에요. 죄의 실체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마지막 무기였던 죽음을 완전히 깨트려 무력화시킨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두 번째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요, 세상의 눈에 보일 때 패배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5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요, 과거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자리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현재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바로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바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불어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 예수님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과거 한 시대에 살았던 종교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인인 나를 부르시고 상하고 찢기며 낙심한 마음을 고치시고 절망으로 멈춰버린 영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의 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의 세 번째 능력은 절망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지 이 땅에서의 회복이나 위로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흐른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 말라버린 피가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들 안에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그 피가 닿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불어 그 구원의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어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영생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복음의 능력은 세 가지입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를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금도 절망한 자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능력이 되며 영생의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따뜻한 위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생명의 선언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이들 안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지금도 흐릅니다. 그 피가 굳어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며 식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그의 심장을 멈추지 않고 뛰게 하고 있으며 그의 신앙을 뜨겁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면, 신앙을 뜨겁게 하면 성도는 다시 일어섭니다.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멘이고 또 아멘입니다. 저와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는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섭시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며, 내 방식으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섬기고 그분과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를 믿을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불타오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이 복음은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